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들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3장 21절에서 33절, 36절에서 38절입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천미예수님, 참여주님, 오늘 우리는 성주간 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시기이면서 가장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주간이다 보니 인간의 이해와 이성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시냐고요. 그걸 믿자고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전혀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믿음의 언어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보니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 그 일이 일어나는 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장면인데요. 이 최후의 만찬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스승님, 파스카 음식은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방에 가면 거기 가서 차려라 그러잖아요. 파스카라고 하는 게 뭔지 제자들이 그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여 지키던 그 축제를 하던 날인 거잖아요. 그게 그날 이집트에서 10번째 재앙이 문 앞을 지나가던 그날, 대속제물인 어린 양의 피를 상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양의 죽음으로 나의 죽음이 지나가던 그 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우리에게 와야 할 죽음이 지나가던 그 밤을 기념하던 그 식사에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파스카,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또 지나가는 거죠. 지금 죽음이 그 내 몸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는 그 장면이 일어나고 있는 그날, 유다 이스카리옷은 그 빵을 받아들고 바깥 어둠 속으로 나갔다 하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장면들이 오늘 복음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어떻게 보면 어저께도 그렇고 계속해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바, 유다 이스카리옷은 막 예수님한테 무슨 그런 어떤 이 나쁜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이성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제도 순 나르드 향유를 한 리트라 가져와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부어드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우리처럼 머리가 짧으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좀 길어야 이렇게 딱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저 여자가 뭐 하는 거야 정도 생각을 했을 텐데 유다 이스카리옷은 금방 알아채요. 저거 300데나리온어치인데 300데나리온어치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이에요. 그죠? 지금으로 치면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되는 기름을 발에다가 붓는 걸 보고 저거를 굳이 그 정도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본인 나름의 어떤 자기의 지평 안에서 벌어지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게 본인의 뜻과 자꾸 이렇게 상충돼요. 왜냐면 예수님께서는 자꾸 죽어라, 그럼 살아난다, 이런 파스카 이런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유다가 아니야, 나랑 결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결말이 말이죠. 결말이 오늘 배신한 사람이 둘 있는데요. 하나는 유다 이스카리옷이 배신했고 하나는 베드로가 배신합니다. 베드로는 무려 유다 이스카리옷 한 번, 베드로는 3번. 따지고 보면 유다 이스카리옷한테 예수님이 크게 기대한 바가 없어요. 따로 뭘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달라요. 베드로는 따로 데리고 가서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실 때도 따로 3명 데리고 가서 부활하셔서 처음에 오셨을 때도 따로 베드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이 베드로한테는 따로 뭘 하신 게 많단 말이죠. 사랑을 훨씬 많이 받던 제자인데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본인의 죄책감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그 사람 안에서의 그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은 부활절을 앞두고 다 같이 판공성사를 이렇게 보면서 고해성사를 늘 봅니다. 늘 보는데 사실은 보라 그래서 보는데 마음 한켠에 이렇게 쫙 이렇게 숨겨놓은 뭔가가 좀 있어요, 다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해성사를 하면서 고해성사에 대한 의심이라든지 나 스스로의 의지력에 대한 의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했는데, 고해성사를 했는데 또 해.
내가 누군가를 무척이나 미워하고 누군가를 계속 그 사람 얘기만 나오면 금방 다시 유혹에 빠져서 거봐 그 사람 그런 놈이야. 누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누가 아우 나 그 사람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아주 이번에 된통당했어. 그러면 내가 고해성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그 사람이랑 너도 당했어? 약간 이렇게. 그런 것이 그런 정말 그 미움의 뿌리가 내 안에 나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체험해 보실 수 없었지만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여러분 상상으로는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병자성사 받으면서 고해성사 보시면 늘 보던 성사랑 다르실 것 같잖아요. 그때는 왜 죽음을 문턱에 앞두고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저는 들어본 바 많은 분들이 원래 하던 거랑 똑같은 말씀을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하나 틀린 게 없더라니까요. 맨날 하던 그걸 똑같이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병자성사 드리면서는 막 어떤 분은 막 제가 막 붙들고 왜 이러세요? 아니, 왜 이러세요? 지금 안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지금 빨리 몇 시간 안 남았지만 빨리 마음을 정리하시고 내려놓으세요. 그걸 왜 지고 가요? 그 사람을 왜 붙들고 가려고 그러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런 한탄을 할 정도로 늘 하던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뿌리를 내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다 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는 꼭 내가 놓고 가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하면 놓고 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유다 이스카리옷이 빵을 들고 나간 뒤에 사람들한테 설명하시기를 이제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야. 그래서 나는 많이 슬플 거야. 그래서 나는 잡혀서 죽을 거야. 그렇게 나는 실패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유다 이스카리옷이 들고 나간 뒤에 이제 나는 영광스럽게 될 거야. 아버지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거야. 지금은 너희가 거기에 올 수 없지만 너희도 거기에 오게 될 거야. 오늘 그 날 시작되는 날이야. 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풀리지 않는 숙제, 이성적으로 우리가 뜻하려고 하던 그 바가 무너지고 내 죄의 뿌리가 나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심에 있는 그 숙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뛰어넘는 일, 지나가는 일, 그 일을 보여주시고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마다 이 부활 축제를 지내게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더욱더 신뢰하여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